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 거리에서 한 사람이 피살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에 피살당한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만약 살인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다 봉독해 드리지 못했지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은 한 땅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살되었습니다. 은혜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원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땅에서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즉 은혜의 땅에서 피 흘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은 저주의 원인이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데 형제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결국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이 대표가 되어서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피 흘림에 대해서 속죄를 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피살당한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이 바로 대표가 되어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속죄의 방법은 성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택해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살인자 때문에 죄 없는 송아지가 아무 이유 없이 골짜기로 끌려가서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의 모습이죠. 누군가가 살인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살인자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대신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죽임을 당했을 때 바로 대속 이 송아지가 이 살인을 한 그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비록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살인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애매한 송아지가 끌려가서 목이 꺾여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살인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너희들 가운데 살인이 일어났다면 은혜의 땅은 너희를 저주할 수밖에 없어. 그 저주가 송아지의 죽음을 통해서 제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대속이라는 원칙 아래 존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했고 그것을 근거로 무죄자의 피 흘린 죄가 죄하여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대속이라는 원칙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보면 자신들이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인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은혜의 땅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대속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나의 죄로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 용서함 받은 흔적으로 사는 땅이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멸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시고 죄는 은혜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곧 가나안 땅입니다. 교회는 용서함 받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미움과 경멸이 있어야 됩니다. 죄 지은 자를 미워하고 경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이 성령 안에 사는 신자이고 이것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이 피 흘려 이 살해된 자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의 결과입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고집, 내 의, 내 주관대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곧 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속의 이 원칙, 교회란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함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할 때,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살아감을 보여주는 흔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죄가 보여집니까? 사람을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 공동체는 그와 같은 죄 때문에 또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은혜 아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는 은혜의 땅, 누군가가 대속의 값을 치른 땅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